오늘 이 다니엘 3장은요,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진짜 기적적인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먼저 방금 여러분 3장 쭉 읽었는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 없습니까? 혹시 그냥 다 편안하게 쭉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물론 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요. 그러면은 원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는 분들은 대부분 딱 읽다 보면은 왜 다니엘이 빠지고 다니엘도 당연히 있었으면 절을 안 했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하는 자들이 설만한 자들이 막 참소해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도 안 하고 뭐 다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살짝 이 부분에 고민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다니엘이 등장을 안 하지? 그 어떤 한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어디 다른 데 갔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왕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 뭔가 이제 뭘 왕의 일을 하려고 멀리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니엘은 그때 꿈에 몽 해주고요, 대단한 권세를 지었기 때문에 거의 왕과 방불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모함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유대 이 세 소년을 먼저 건드리자. 그러면 나중에 또 다니엘도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은 소수민족으로 잡혀왔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저들이 뭔데 그렇게 뭐 그런데다가 또 꿈 해몽까지 한 바람에 다니엘 덕분에 이 세 친구들은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별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 세 친구부터 어떻게 모함해서 없애버리려고 누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형상이라고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또 유출을 해볼 때에 이렇게 천탑 같이 생긴 뭐 그런 유사한 탑이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금송아지상처럼 그렇게 금으로 된 어떤 상이지 않았을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느냐면, 다니엘 네가 아무리 꿈의 몽을 잘해가지고 내가 꾼 꿈을 맞췄다 할지라도 결국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신은 바로 내가 믿는 신이 돼. 그리고 그 신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했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여러분 아시죠? 과거의 독재자들 중에 특히 내가 왕이다 하는 자, 루이 14세 짐이 곧 나라다, 뭐 이렇게 말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권세를 쥐고 나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내가 신이다라고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초대 어떻게 보면 독재자 중에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금상에다가 절하는 것은 곧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절하지 않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든 방백들, 모든 방언들 다 모아서 이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은 미리 말을 6절에 보면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로 한 단칼에 이 세 친구를 참수를 한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그 전에 그런 일들도 있고 꿈의 몽도 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단칼에 뭐 참수형을 시켜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빰빠라 불 때에 너희가 절을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된다. 그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부자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직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조건부 믿음을 자꾸만 걸죠.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해주시면 막 좋아하고 뭐 안 해주시면 삐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보통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건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된다. 과연 나도 그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우리 민족은 이 다니엘서 3장의 이 사건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한 시대가 있었죠. 일본의 그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때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다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끝까지 버틴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다 넘어갔는데 그때 믿음을 지켰던 이제 부산에 적을 두었던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래는 통합직인데 고신 신학을 나왔는데 신학교에 다녔는데 그들의 믿음 칼날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재금파라고 하는 더 보수적인 파도 있는데 고신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제가 대학 시절에요. 만약에 고신 교회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다. 그러면 내쫓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좀 거룩해야 되고 뭐 방언 기도한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보수적이면서 아주 지조가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약하죠. 그래서 한때 부산에서 어린이가 막 몇백 명, 1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아니요. 고신에서 나온 목사님이 부산에 아니 지금은 이름이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그 전에 가장 교세가 컸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지금 이름이 자꾸 맴돌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대예배 때 설교를 하면 그날 설교한 본문이 주일학교까지 주일학교 교재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주는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모두가 애들까지도 다 양육을 받는 부산 시내 아이들을 싹 쓸어간 교회였어요. 대단했죠, 한때. 근데 뜻밖의 그 교회가 나중에 고신교회로부터 이단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저도 이제 고신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단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성령의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니까 이 파급 효과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때 봤을 때는 무슨 다른 대단한 이유보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일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만큼 고신이라는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보수적인 거는 있고 지조가 있고 하기는 한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갈 때에 인터뷰를 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물어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거기에 조금만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성경에는 신비적인 게 있고 또 그냥 이성적인 게 있죠. 근데 신비로운 걸 빼버리면 이 성경은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여기서부터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은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읽고 언더스탠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딱 덤벼들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유나이팅 그 신학교 같은 데는 UTC 같은 그 신학교는 저도 한때 거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거기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럼 그거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심해서 배 멀미를 했다는 막 정신 상태나 막 모든 게 막 구토를 일으키고 막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뭘 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본 것 같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머리 속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교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내 머리에 언더스탠드 되는 분이 아니다. 내 부모도 자식인 입장에서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교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지식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원시복음이래요. 원시복음. 성경의 복음이라는 그 의미의 복음이 처음으로 써져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6절 그 말씀이래요. 근데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집안에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굴 놓고 누가 누굴 놓고 그 장남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그럼 그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 예수님 족보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전부 다 아버지들이 나와서 누가 누굴 놓고 누가 누구 놓고 나오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 그 창세기 3장 16절에만 누구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인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해놓고 결국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쳐버렸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해석으로 해서 이런 신비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성경은 내 머리로 언더스탠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것은 이게 아무나 듣고 깨달아지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뭐라고 담대하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절을 하느냐 하면은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근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이때까지 잘 참고 배려를 했는데 결국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뭐라고까지 명령을 했느냐면 풀무를 평일날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7배 달궜는데 여기 장면에 보니까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도 않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예, 왕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누굴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신들이면 신들이지, 그죠? 야 신과 같아야 누가 네 번째는 신인 것 같다, 내지는 네 번째는 천사 같아.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신들의 아들 같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알 수는 없어요.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자기 언어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서요. 근데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정황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사람이 잡혀갔고, 근데 어디로 잡혀갔냐? 그 당시 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강대국에 잡혀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세진자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 어떤 말을 내게 할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서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말하게 할지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이 붙잡혀 갔더라 포로로. 그래서 유대인은 죽어 이제 결국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스토리였는데, 뜻밖에도 세계 최강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통하여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누구이고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또 모든 인생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누구를 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때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다 있으니까 신들의 아들, 이게 예수님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죠. 예. 그 예수님은 그 전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 꼭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장면 속에서 그런 신의 아들의 이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닐까, 이렇게 이제 유추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보세요.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막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대단하게 아마 소문이, 뉴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았겠어요. 야, 세상에 풀무불을 7배나 달궜는데 딴 사람은 다 죽는데 하나님 믿는 유대인 소년 3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볍게 신화 이야기를 듣듯이 읽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충격이 크죠.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소문에 타면 저 같아도 그 사람들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네,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신을 그 느부갓네살이 섬겼거든요. 그 금상도 세우고. 근데 이런 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이것을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그 콜로라도 덴버시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저도 그때 뉴스에 그 신문에 뉴스에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에릭 크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요. 13명의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총기 난사극을 벌인 두 학생이요. 당시 사람들을 학생들을 교실에다가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네. 여기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의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해. 이렇게 그 소녀가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두 녀석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그럼 가. 이래서 그 아이 머리에 가슴에 총을 한 발씩 쏴 죽였어요. 근데 그때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소녀가 했던 말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걔 죽은 아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해. 라고 말했던 그 소녀의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되면서요. 당시에 예상도 못했던 크리스찬 10대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티셔츠에다가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거를 써서 붙여가지고요 입고 이러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요 이 메시지가 당시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서 한때 거듭나는 그런 10대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가장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금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명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은 42장 1절로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무소 불능하시다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을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의 죽음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듯이.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가르쳤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성경을 그 마르다는 한쪽만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정도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께서 넘어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하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죠. 성경에 들어 주님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의 어떤 마음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죽을 수도 있지만 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삶의 조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이해하고 언더스탠하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 못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모든 경영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대. 당신만이 이끄실 수 있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아니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일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아시니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의 모습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경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내 영어만 그때 좀 잘했으면 그냥 싹 그냥 빌딩 그냥 뭡니까? 빌딩인가요? 예. 뭐 하여튼 뭐든 뭐 해가지고 지금쯤 막 스시집을 한 5개 정도 체인점으로 쫙 해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최고의 갑부로서 또 명성을 날리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 치 앞을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줄,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면 소경이 눈뜬 당달봉사예요. 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소경이시라면 어떻게 길을 걸어갑니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지팡이를 잡아야 되고 뭐 강아지, 개의 어떤 도움을, 맹인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그 맹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맹인이 혼자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럼 무슨 사고를 당해서 뭐 오늘 중에 죽어버릴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자꾸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리 되면 안 된대.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손 붙잡고 나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나는 한 치 앞도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가 이제 어떻게 인생 마무리가 될지 아무것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다 맡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멈추어라, 네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했더니만 뭐 1초의 거리도 비껴나가면 우주가 다 폭발하고 부딪히고 깨진답니다. 근데 신기해요. 누가 어떻게 매달아 놨는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은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현상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벗어나지도 않고 지자리를 돌고 있을까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예요. 그분이 내 인생도 그렇게 주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여 내게 오소서, 내게 임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좋은 고백이죠. 너무나 아주 정말 꼭 해야 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날 좀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 너무 어렵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좀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도 내 의지도 내 판단도 당신께서 꼭 묶어가지고 당신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면 살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면 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시편 56편 3,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결국은 두려워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오직 영과 육을 함께 음부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오직 그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우상 숭배 앞에 서게 되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육밖에 죽일 수 없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